능력의 그 손길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그 손길을 기억하자.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 능력의 손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자 강둑에 넘실대는 흐르던 강물이요, 흐름이 끊어져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성경에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서부터 그 흐름이 끊겨 물이 쌓였다라고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지역은 여리고 북방 25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염해 상류의 그 지점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물의 흐름이 그쳐 흘러내려오던 요단강물이 높은 산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요단강물의 흐름을 잠시 막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물의 흐름이 멈춰버린 요단강 바닥은 금방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대는 힘들이지 않고 마치 평지를 걷듯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200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장정만 한 60만 가량 되고요. 나머지는 다 노인들과 아이들, 여인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행군의 행렬이 늘어졌겠어요. 아마 한 반나절 정도를 학자들은요, 이런 걸 또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해가지고 그 강물 폭 있잖아요. 그 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200만 가량이 이제 중에 한 60만이 장정이니까 60만이라는 장정들은 뭐 퍽퍽퍽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좀 천천히, 걸음걸이가 천천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가축들, 또 뭐 짐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짐승들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한 반나절은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대체로 맞는 이야기로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한 반나절 정도를 건넜을 것이다. 여러분, 반나절 동안 그러면 여리고성 군사들은 뭐 놀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네. 특공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는요, 이렇게 특공대들이 있어요. 특공대. 일당백. 오늘 우리 은혜강교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특공대가 되셔서 일당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당백들의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서가셔서 교회가 움직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여러분 그 땅의 지경을 파쇄하고 어둠의 세력의 진들을 파쇄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여러분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파쇄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싸우러 가는데
우리 교회가 9월 9일날 이제는 이사를 가는데, 그때 우리 다 같이 움직이면 되죠. 안 돼요. 특공대가 있어요. 특공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특공대들이 되셔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특공대들이 딱 조직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시간 되실 때마다 가셔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선포하시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같이 가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기선 집사님 평일날 이렇게 일터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기 전에 남영경에 내려서 거기 한번 올라가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공대가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특공대들이 먼저 다 건너가가지고요 그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당백으로 누가 올 때까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그 장정들과 모든 백성들이 건너오기까지 다 이제 무사하게 건너오기까지 이 특공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이 여리고 그 병사들이 다 밀려와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이수신 장군의 그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어딨냐. 그때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12척이라는 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외적의 그 선들과 싸울 때 병사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또 저희 육군의 권율 장군이 야 이제 해군은 다 이제 청소하고 다 육군으로 이제 편입되라 막 그런 상황에 그 막 병사들이 장수들이 다 이순신 장군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육군에 편입돼가지고 싸웁시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병사들 다 모아라. 병사들 다 모아라. 다 해변가에 백사장에 다 모아놓고는요 병사들 몇 명을 시켜가지고 그 기지 있잖아요. 기지 본거지 그 기지 거기를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라. 기지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대가지고 다 싸그리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 우리의 목숨은 저 바다다. 너희들이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싸우러 나가는 병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저 해전을 위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마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일당백에 특공대들이 조직이 되어서 먼저 건너가서 그 평지에서 다 진을 치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 없어. 우리가 밀려버리면 저 건너오는 우리 백성들 우리 자식들 다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막아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일당백들이 되셔서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계약하는 날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서 마지막 점검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3일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 3일 동안 아마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아마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지막 계약하는 날 하나님 정말 이 계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 옳은지요,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불법 건축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허가가 안 난대요. 구청에서 이렇고 저렇고 막 해봐도 허가가 안 난대요. 건축물이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에 아침에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모임에 가면서도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그 말씀을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받는 순간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곳은 이미 너희들에게 그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씀이 12절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그 땅이 회복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마침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탁 주시니까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안 된다, 허가가 안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계약하자. 안 되면 그럼 다른 데다가 차리면 되지. 가자! 계약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부동산의 사장님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불법 개조물로 돼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거 바꾸려고 그랬어요. 용도 변경 다시 다 하려고 그랬어요. 불법 개조물 다 치워버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구청에다가 신청을 넣어서 불법 개조물 다 처리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웬만하면 주인들이 안 바꿔주거든요. 자기네들 그냥 돈도 들어가고 귀찮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할 판인데 그렇게 선뜻 주인이 나서서 그거 제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다 돌리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딱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신, 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너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실만 확실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의미가. 나의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허물이 있고 너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문제 많은 것도 은혜로 부어줘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3장과 4장, 3장은 도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리고 있었던 그런 3장이었다면 4장은 그 연속성으로 요단강 도하의 요약과 어울러 도하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그 숫자대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 여러분, 이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할렐루야. 예.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처소에다가 돌 12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는 그곳에다가 돌 12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길갈이라는 곳에 그 평지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 진을 쳐요. 길갈에서. 그 길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다가 돌 12줄을 또 세웁니다. 이 두 가지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개토도야 또 아주 많은 그런 대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대왕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항상 그곳에 뭘 세웠다고요?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 큰 비석들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다 새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대왕들이 뭐 어떻게 평정했다, 이런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공정사업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그 모든 그 역사적 사실들을 다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자기네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고구려의 어떤 정복전쟁으로 해서 그 고구려의 어떤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양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은요, 댐을 무너뜨려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지가 있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저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서 왜 후대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알리려고 했을까? 도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세대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통해서 여러분 나온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그 피해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양들을 죽여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발라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장자들이 죽고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애굽
병사들이 그 전차를 마차를 가지고 막 추격해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가르쳐가지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들의 산 증인들이 바로 1세대 아닙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도 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다가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철저하게 경험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경험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런 경험을 한 여호수아가 이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2세대를 데리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요단강물이 딱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와 같이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그 사실을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실과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원망과 불평을 하니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이 기념비적인 돌을 여러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르쳐라. 아마 이 기념비적인 이 돌비석을 세우는 요 여호수아의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그래서 그 경험으로 보아서 정말 1세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에 힘들고 지치니까 그 모든 기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니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잃어버리지 말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호수아가 마른 땅, 여러분 마른 땅에서 취한 12 돌이 아닙니까? 그 사실적 증거랍니다. 큰 돌들을 그 요단강에서 마른 그 땅에서 파내요. 그 돌들을 그 요단강물 가운데다가 탁 놓고 길가 싸움하는 그 진지에다가 탁 놓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이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 세워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그러고 치워버려라 그래요. 이 십자가 우상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인데 저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또 십자가 뭐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비치고 십자가가 아직 안 보이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죽음과 구속과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의 손길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편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후일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것은 우리 과거에 너희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온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어질 거야. 믿음의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계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각자의 의견대로 그 각자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초를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계승이 없었다. 믿음의 계승이 없었다. 그게 단초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에 대한 부재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이 믿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이 교육부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참 안타깝지만 교육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다시 그 옛날 교육부가 활성했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는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런 환경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네. 믿음의 이 부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는 뭐 힘도 못 쓰고 힘들고 그렇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아온 경험들이 있고 쌓아왔던 그런 체험들이 있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청소년, 다음 세대 믿음의 교육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 난 이것도 못해, 난 저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세요. 물질로 헌신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있게 헌신하세요. 꺼달라고요? 권사님, 저 선풍기를 끄세요. 여긴 더워. 여긴 더워. 죄송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영상을 하나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인데 거기는 99.9% 성도들이 여러분 60대 이상 성도들이 다 60대가 가장 젊은 세대예요. 70대, 60대, 70대가 그 교회의 가장 젊은 세대라니까. 80대, 90대가 중반이에요. 저기 노령이에요, 노령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서서 예배 드려요. 찬양을 할 때도 서서 찬양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분을 서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희한하죠.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그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 하세요? 밭일 하시잖아요. 밭일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노동이에요, 노동.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일을 하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는지.
그렇게 열정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졸리셔가지고 눈 꺼벅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져서 그래요. 삶이 편해져서. 그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치열해요.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풍금을 치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풍금을 막 치는지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후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꼭 흘러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나의 그 믿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이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잖아요. 무엇보다 죽음과 사망의 요단강 저편에서 생명과 구원의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요단강 저편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는 요단강을 도하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멋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화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로 우리 시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정말 복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 복, 하나님이 이 하루를 복된 하루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이 하루 속에 여러분 다 감춰놓으시고 숨겨놓으시고 가로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이 숨겨진 것들을 천국은 침도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동안 복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캐내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조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탁탁 쌓이면서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모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재물 그리고 이 땅에서 느껴지는 행복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활동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 취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탁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기 때문에?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 예수의 헌신, 예수의 눈물, 예수의 아픔,
이런 것들이 감사로 우리가 받아지고 올려질 때 하나님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퍼즐로 그림이 맞춰질 때면서 아, 이게 예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이라. 그런데 마귀는요, 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야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고 막 기도하면 막 풀어지고, 치유하면 막 나아지고, 재물이 모아지고,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라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 그런 거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게 눈에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이런 뭔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런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거야. 예수님의 흔적은 이런 거야. 예수님의 소망은 이런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소망이 뭔가를 우리가 캐내고, 예수의 흔적이 뭔지를 캐내고, 예수의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의 무속신앙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막 무당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명한 무당들은 뭐 칼날 위에서도 뭐 춤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성령 충만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손길이었는지를 여러분 상고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나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